성경 통독 37번째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놀라우신 생명길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6면입니다. 레위기 14장, 1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이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14장은 피부병으로 인해 부정하다 판정되었던 사람이 그 환부가 나았을 때에 제사장을 통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정결하다 선언되고 다시 공동체, 가족,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세세한 세부 규정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문자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었던 이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질병으로 인해 부정하다 판정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공동체 진영 가운데도 함께하지 못하며 진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식 통로를 통해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정하다 판정되었던 질병이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병이 나았다고 여겨질 때에 정말로 나았는지 제대로 판정하고 그래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예식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부정하다고 판정되었던 이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로 인해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굳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그토록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안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장 끝부분에 15장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부정함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시대의 눈높이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접근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것은 당시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었던 사항이지만 외면적인, 외부적인 것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궁극적인 참된 정결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무슨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러한 외면적인 정결함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결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정결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과 만난 이들이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만 대도 자신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이 레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개념으로는 여인이 그렇게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위기 율법에 드러나 있듯이 계속해서 혈루증 가운데 있는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상대방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께 손을 댄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함을 입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특별한 분이심을 정말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하루하루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사건들, 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삶의 자리를 도대체 누가 바꿔줄 수 있을까? 이 꼬이고 뒤틀린 인간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내 마음, 궁극적으로 나 자신, 이 뒤틀리고 꼬인 나의 마음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으로 내가 그분께 손을 대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믿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았던 여인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 복잡하고 꼬인 모든 것들로 인해 좌절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손 내밀어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볼 때는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관계들, 내 내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아뢰을 때 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며 정말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 진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손 내미는 이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스스로 저희 자신을 볼 때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 좌절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처럼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결하게 됨, 새롭게 됨이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꼬이고 뒤틀린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소망 중에 우리의 모든 성결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기도로 하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 주님께 모두 아뢰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